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여러 성품들 중 하나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관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받고도 쉽게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고 또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우리 또한 그 성품을 본받아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자들답게,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 안에 있는 자들답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과 조금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관용이라는 한자어를 풀어보면 너그러울 관에 얼굴 용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얼굴용은 용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미에 상대방에 대한 잘못 혹은 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당연히 가지실 그러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용을 닮아가려 할 때 그 의미를 단지 죄인에게 뿐만 아니라 폭넓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이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정의하고 더 나아가 죄로 여기며 또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의 의미를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너그러움, 온유, 온화, 배려, 혹은 관대함이나 포용, 인내, 친절 등 좀 그 지칭하는 의미를 넓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 이외의 것에도 가치를 두고 너그럽게 모두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전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은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나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해주며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에게는 항상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교회 청년들과 룸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베드 아파트에 4명이 북적북적 함께 살았습니다. 남자 4명이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 정말 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룸메이트들 모두 성품이 좋기도 했고 또한 저보다 동생들이어서 대체적으로 제 말을 잘 따르기도 했지만 원래 각자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로 치약 짜는 방식의 차이를 들곤 합니다. 누구는 끝에서부터 짜고 또 누구는 중간부터 짜는 서로의 다른 방식 때문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사소한 이 차이점이 큰 분쟁으로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룸메이트들과도 이런 서로의 차이가 무척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특별히 한 친구가 저와는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반찬 뚜껑입니다. 그 친구는 밥을 먹은 후 반찬 뚜껑을 열어둔 채로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당시 제 기준으로는 그것이 확실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 지적을 하곤 했지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반찬 한 조각 남긴 채로 넣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이 어묵 볶음이면 어묵 한 조각이 남은 반찬통을 뚜껑을 열어둔 채로 냉장고에 넣어둔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 같으면 그냥 한 조각 입에 넣고 말든지 아니면 버리고 반찬통을 씻고 정리할 텐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정말 냉장고를 열었을 때 딱 그런 광경이 보이면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서로 용납하여 라는 구절에 용납이라는 단어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용납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그 친구 그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불편해도 상식적으로, 아니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그 친구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12건 굳이 닫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찬 한 조각만 남긴 것도 서로들 먹을 것이 귀했으니 하나라도 양보했을 수도 있고, 혹은 다 먹어버리면 눈치가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 먹어버리면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등 나름의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대로 그냥 용납을 하니 냉장고에 열었을 때 그 발생하던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으면 제가 닫으면 되고, 반찬 하나 남았으면 다음에 제가 밥 먹을 때 밥 한 술에 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광경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고 지금도 그 친구가 절대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용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혹은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해주며 내 자리를 양보해서라도 그에게 필요한 영역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관용 덕분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을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이는 내가 선하다고, 내가 사람이 좋다고, 또 성품이 좋다고 소문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첫째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관용을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에 일어날 분노나 다툼, 분쟁 등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와 설교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만큼 큰 전도는 없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서신이 쓰인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또 1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성품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큰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지만 계속해서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관용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담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각자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틀림으로 단정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혹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돌봐주며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관용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온전히 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